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쯤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이제 흔히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힘듭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괜찮죠?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시작.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허리를 한번 돌리시고 어깨도 한번 펴시고 허리도 좀 숙이셨다가 펴셨다가 이렇게 하는 건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게끔 위함입니다. 자, 옆에 있는 손을 앞에 있는 손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복음, 전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하는데 뭐를 전하냐?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 전한다. 뭐를? 도를. 그럼 그 도가 뭐냐? 기독교의 도는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무엇 하시고 죽으시고 무엇 하셨다? 부활하셨다가 복음이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못할 수 없었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의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 죽으면 가는 곳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땅은 있는데, 백성은 있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를 알지,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였는데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다스림받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엇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계속해서 무엇해야지만이 그걸 보고 묵상하고 거기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만이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일치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음과 부활 가운데 무엇만 전하는 것이죠? 죽음만 전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무엇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전한다라고 하지 않고 왜 앞에 하나만, 한 면만, 죽음만을 왜 말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끝, 종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활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건너뛰어서, 죽음을 건너뛰어서 절대로 무엇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음 없이 부활 없다.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죽음을 믿사오며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믿사오며. 어디 한번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에게, 이지혜 성우에게 여보 내가 말씀 제목을 죽음을 믿사오며라고 했거든? 뭔가 특이하지 않아? 그러게 눈을 한창 흘려요. 그러게요. 결국 못 맞췄거든요. 여러분 왜 죽음을 믿사오며라고 했을까요? 제가요. 죽음을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한번 사도신경 한번 고백해봐. 전능한 사천지를 쭉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무엇함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게 맞죠? 죽으심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죽으심을. 그건 누구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사오며. 근데 오늘 제가 그렇게 않고 죽음을 믿사오며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누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믿네.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요? 교회에서 죽음을 믿어도 되는 건가?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생명, 부활, 소생, 영생, 구원 이런 걸 말해도 안 그래도 우리들의 삶은 항상 무엇 가운데 있는데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와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그 많은 사망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 우리들의 삶인데, 그런데 도대체 죽음을 믿는다고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모욕교 성도님들, 기독교는 절대로 죽음을 배제한다거나 죽음을 회피한다거나 죽음을 무시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무엇하지 않으셨다면,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성부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무엇하게 하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무엇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은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성자께서 무엇 하신 것이냐? 적극적이고 또한 무엇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시겠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냥 문장에서만 보면은 성부께서 지라고 하시니까 성자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못하셨냐? 지기로 작정하시기에 성육신하셨고 3년 동안 공생해 하셨고 또한 못하셨냐?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사들이 잡으러 올 때에 또한 십자가에 달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에게는 그것들을 모면할 충분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죠. 내가 하늘에 12영을 노려도 되고 내가 그니라 말했을 때에, 우리 요한복음 강의했을 때에 금요일에 했는데 들으셨죠?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하면 뭐게요?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 지금 안 들으신 분들은 속으로 또 테스트를 하는구만.
맞아요. 데스할 거예요. 에고햄이 내가 그니라. 죽음을 무릅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하죠? 뭐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다. 헬라어로 하면 뭐냐? 우크라임이. 나 아니에요. 우크라임이. 아, 이런 기분이구만요.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이런 기분이요. 에고햄이. 예수님은 항상 나라고 해요. 무엇을 피하지 않으셔요? 죽음이란 걸 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에 잡으러 왔던 이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려지더라 그렇게 해요. 그것은 실제적인 가시적인 일로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뒤로 물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왕이라 말할 때에 거짓된 왕들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없이 부활 없고 죽음 없이 생명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그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우리들의 삶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무엇하는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규정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무엇에 종노릇하느냐? 죽음에 종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언젠가 연세가 들어 연령이 차면은 육신이 죽게 된다는 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사랑했던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안정되게 꾸려왔고 마련해 놓았던 것들이 무너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적인 죽음, 우리들의 마음의 죽음, 상실, 좌절, 낭망도 모두 다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다 싫어하죠. 이 자리 가운데 죽음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상실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상처를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낭만, 고통을 즐기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모두 다 웬만하면 무엇하고 싶어 하느냐? 안 받고 싶은 것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기에 일생에 매여 못하느냐? 피해요. 근데 피했는데 피해져요? 안 피해져요? 안 피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한 대로 하면은 우리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아까 성경 봉독하셨죠. 거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미 무엇한 자들이구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싫어해요. 이미 무엇해져 있는데. 죽어 있는데 그럼 뭐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기를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산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미 죽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되어져? 단절되어졌다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남들만큼 가지지는 못해서 또 나름대로 꾸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무엇했다고 생각하느냐? 살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무엇해요? 자기가 죽은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죽는 것을 무엇하지 않을 텐데 나 이미 죽은 자인데 뭘. 그런데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피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미 죽어있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과 같이 예수께서 무엇하셨느냐?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 돼요? 자, 말씀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당치가 않아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말씀이 무엇이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존재인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친히 무엇 되셨다는 것이냐?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야? 산 분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죄가 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범하신 적이 없는데? 그분은 죄를 범하신 적이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그분은 친히 자기 스스로가 무엇 되시기로? 죽은 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죽음을 가까이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하거나 어떤 이들은 조금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저 담담하게 긍정하고 순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그 반응 둘 다 사실은 죽음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가운데서 나온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정할 필요도 순응할 필요도 없죠. 무엇하면 되는데 그냥 살면 되니까요.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찾아오는 그 죽음의 열매들, 좌절, 낭만, 근심,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뭘 기도하시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사단마귀는 절대로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택함받은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악한 사단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과 앞에 선생님 모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당신과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면 살 방도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뭐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항상 이어폰 하나씩 끼고 다니는데 방송 많이 듣는데 뭐 이제 공포, 귀신 이런 거 제가 잘 듣거든요. 들으면은 무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코웃음 치다가 한편으로는 못하냐. 이야, 이것들은 분명히 못하고 있구나. 분명히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들이 그저 우리들의 삶에만 창념하여서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인데 악한 사단마귀의 존재들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한 거죠. 너무나 무방비해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단순히 이거 그냥 질병의 문제야. 그냥 어떤 문제, 현상적인 거야 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항상 그 안에서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들도 그렇게 말하지만요. 부당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귀신은 마음이 약해지고 무엇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무엇한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야 이거 잘하네. 잘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무엇하신 다음에 쫓아내신 사람에게 그 안에 무엇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더 악한 율법이 더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유 들었다 하고 나갔는데 항상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항상 들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장사세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기셨으면은 옆에 손님 앞에 손님 하면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이겼으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인데 이긴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긴 사람들은 얼굴에 눈에 뭐가 있어요? 눈에 막 반짝반짝해요. 몸은 막 쪼그라들어서도 얼굴은 눈은 살아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눈이 제 눈이 그래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하간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능력이 있다면 피했겠죠. 순응할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인간들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무엇이냐? 인간의 죽음과 동일합니다. 성육신하신 성자께서 죽으신 것. 이것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인간들이 모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이들에게 성자께서 직접 무엇 하신 것이냐? 그 구덩이로 첨벙하고 같이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냥 멀리에서 밭을 쭉 내려가지고 잡어! 끌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여기서 더럽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죽지도 않는 존재인데 줄 쭉 내려줄게. 잡어! 내가 끌어줄 능력이 있어.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어서 줄 쭉 내려줘. 잡어! 끌어준다. 이렇게 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되냐? 죽음 가운데에 당신이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신이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구덩이로 퐁덩하고서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식도 다 있다고요. 근데 안 하고 풍덩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힘을 키워서 모아주면 되잖아. 건져주면 되잖아. 이 자리에 계시는 손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살려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가정을 살려야지. 그럼 내가 무엇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튼튼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내 특조들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가지.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리고자 해? 그러면 그들과 같이 되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곰핍해하며 힘들어하는지를 네가 가서 봐.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사오며 할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가 되었음을 믿어요. 왜 그는 죽은 자가 되셨을까? 왜 그는 우리와 같은 죽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왜 그는 그분의 직업이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여러분 목공일 해보셨어요? 못 한번 박아보셨어요? 망치로요? 전 그래도 남자니까 몇 번 박아봤는데 하다가 못하면은 잘못 비껴가지고 손가락 치면은 뭐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진짜 순하신 거예요. 욕이 절로 나.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이런 욕이 절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럼 예수님은 망치질할 때에 그분은 무엇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에 탁탁탁. 물론 능숙해지면 그런 기술자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능력 있죠. 세워만 놓고 서 들어가 푹 그냥 들어가 버릴걸요. 말씀만 해도 그렇게 하실까요? 대패질하고 망치하면서 예수님의 손은 아마 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파. 가슴이 아파. 마음이 찢어져. 야, 난 이해가 안 된다. 너네들 왜 그렇게 사는가 이해가 안 돼. 나만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무엇하다? 아프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그런 이유로 목적으로 죽음을 믿어요. 죽음을 만날 때 우리는 죽음이에요. 저를 따서 나는 죽음이다. 우리는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늘 죽음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산 것이 아닌 것이 많아요. 우리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죽음을 만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에게서
그 죽으신 이에게서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아요. 아프셨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죠? 힘차게 악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싶으셨죠? 원망하고 싶으셨죠? 피 흘리실 때에 힘드셨죠? 십자가 지실 때에 고통스러우셨죠?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있는 그 분이 곧 누구임을 우리를 찾게 돼요? 나라는 걸 찾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이구나. 에고에임이 내가 그입니다. 내가 바로 죽은 자입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가 곧 누굽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저렇게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살았다고 떵떵거리면서 산 것 같다고 살 것 같다고 말했지만은 실제는 내가 저 십자가에 죽은 사람과 똑같이 무엇한 자입니다.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나를 비로소 발견하고 또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 내 옆에 있는 죽은 자를 보게 돼요. 당신 산 줄 알았는데 산 것처럼 웃고 있었는데 실상 깊이를 보니까 당신도 무엇한 자네? 죽은 자구나. 난 나만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실상은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처럼 그렇게 피 흘리고 마음, 몸 성한 곳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에게서 똑같이 처참하게 찢겨 죽어있는 나를 찾게 되고 그렇게 죽어있는 나가 직접 되어주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비로소 만나게 된 사람은 죽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이를 붙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죽은 나를 기꺼이 제물로서 무엇해드리는 바쳐드리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저 죽음을 훌쩍 뛰어서 고통과 고난을 그냥 훌쩍 건너뛰어서 부활과 생명만 맛보려고 하는 이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도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우리 곁에 죽어있고 또한 죽어가는 이들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건너뛰지 않고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실상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찾아오는 죽음의 물결들과 파도들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래, 이 세상은 죽은 것이야. 죽은 세상이야. 나를 항상 그 검은 흙탕물로 바닷물같이 나를 파도로 뒤집어 엎어서 나를 늘상 너도 죽었다고 말하는 그 세상이야. 그 가운데에 그 어느 것 하나 빛나는 것 없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어. 어떻게 피하지?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죽음의 파도를 무엇하듯이 서핑할 때에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파도를 무엇하면은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무엇을 하면은 서핑보드를 타면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에 웃기고 있네. 여러분 아파보셨지요? 마음 아파보셨지요? 파도 타져요 안 타져요?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하지 마. 말이야 번지를 한 말이지. 당신이 곧 파도를 타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무엇 하셔요? 십자가에 죽을 때 야! 뭐를 타? 왜 그렇게 아파하고 있어? 뭘 그렇게 아등바등해? 파도를 타! 말씀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들의 주 되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안 보면은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세상 좋은 대로 생각해요. 우리들의 스승 되시고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파도 탈 생각 안 하시고 못 하셨다니까요. 그냥 그 파도적으로 꼬꾸라 박히셨다니까요. 십자가 지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거잖아요. 왜 박혀? 왜 꼬꾸라져 박혀? 힘과 능력을 일로 뭐를 해버리면 되지? 파도를 타고 넘어버리면 되지.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능력 키워서 파도 타는 것이 능력이라 생각하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 지고 꼬꾸라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여계 성도님들, 파도 타실 생각하지 마세요. 파도는 우리가 타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주님이 무엇 하게 하셔야 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파도를 타는 사람은 절대로 파도 속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그 파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그 속에 계셔요. 그 파도 속으로 꼬꾸라져 들어가. 그 파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비로소 무엇해야? 만나야지만이 그 파도 속에서 야, 파도가 해도 너를 무엇하지 못할 것이며 침몰치 못하고 해하지 못한대요. 왜요? 내가 그 파도 속에서 너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들어갈 생각 없고 맨날 무엇만 타려고? 파도 탈게요. 살려주세요. 잘 타게 도와주세요. 아니, 들어와. 네 파도 속에서도 사망 속에서도 너를 살려내는 내가 있음을, 나의 품이 있음을 너희들이 만나야 해. 경험해야 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죽음을 피해가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고통 중에 죽음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사귀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은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 파도 안 타고 잠수하고 안 될까요? 맞아요. 지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장수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내 방법을 가지고서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배 만들고 보드 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우리가 참으로 살 수 있는 그 안에서도 침물천의 잠수함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죽은 자가 되어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하실 때에 문둥병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혈루증 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무엇하지를 않았느냐? 저 사람은 냄새난다. 저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 가까이 가면 우리까지 무엇해진다? 우리까지 부정해진다. 가까이 가지 말자라고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죽음을 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들었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의 능력 베푸는 걸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집에 유하는 것을 거리끼지 아니하셨고 세리와 청기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거리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뭐가 그렇게 깨끗한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욕하고 대제하고 우리는 먼저 그들을 판단하며 판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죽은 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으신 주님을 따르고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을 나 자신을 보고 애통해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보여요? 나가 보여요. 나. 처음엔 그래서 뭐가 흘리냐? 애통해. 그 다음에 누가 보이냐? 그분이 보여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나를 위하여 죽은 자가 되셨다는 것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누구를 보느냐? 내 이웃을 봐요. 십자가에 달린 나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 순서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면 처음엔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내가 저렇게 아픈데, 내가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를 그렇게 아무도 못 알아주고 처음엔 내가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은 자가 되셨구나. 모든 거 버리시고. 그 다음에 누가 보여야 돼요? 이웃이 보여야 돼요. 아이고, 저기에 난 몰랐는데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성도들이, 내 이웃이 박혀 있는 것이구나.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못하게 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보고 주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애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죽음을 우리들이 감당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닥뜨려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사오며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로 그제서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얼른 가고 싶어 못 가요. 하나님은 그 사람 끝까지 끄집어 당겨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 말은 절대로 위험한 말인데 물귀신 작전. 가? 못 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가? 사랑하는 이렇게 성도님들, 이런 말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께는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것이기도 해요. 아유, 뭘 계속 죽으라는 거예요. 뭘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뭐가? 부활이 찾아옵니다.